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까지 봅시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 짧으니까 우리 같이 천천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자, 9절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엘리야, 약간 무슨 조울증 환자 같은 급격한 감정의 변화를 겪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었는데 좀 의문이 들기도 해요. 사실 인간적으로. 그런데 예전엔 의문이 들었는데 지금은 의문이 안 들어요. 왜요? 저도 이런 적이 있거든요. 이런 적이 있어요. 야, 이거 내가 무슨 정신병자 환자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까지 소진되고 다운될 일인가? 예, 그렇습니다. 어떨 때 다운이 될까요? 우리는 대개의 경우 시험에 들린다거나 기도가 부족하거나 그럴 때 낙심되고 시험에 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간이기에 다양한 루트와 경로 그리고 이유 때문에 소모되고 소진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투를 통해 큰 승리를 맛본 엘리야가 왜 이렇게 소진되었는지 오늘 엘리야의 입에서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9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그 전에 8절에 보시면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 호렙산의 한 굴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특별한 사명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40주 40야를 가서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주의 음성을 듣는 거죠. 아니, 좀 더 거창해야 되잖아요. 40일을 밤낮으로 쉬지 않고 달려가서 한 첫 번째 일이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오늘 여러분 영하 10도래요. 우리 인경이 같은 경우에는 교통편도 애매하고 차도 없는 판에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요? 40일 40주야를 거쳐서 엘리야가 호렙에 와서 그 굴에 들어가 한
하는 일 첫 번째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죠? 지금 엘리야의 영적인 상태와 그를 지금 진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꾸짖는다기보다는 그를 지금 진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어디라는 말 속에 다양하고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너 왜 그랬니? 그죠? 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힘이 들었니? 왜 이렇게 소모가 됐고 왜 이렇게 다운이 됐니? 성경은 거기까지는 적고 있진 않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나한테 얘기 한번 해보렴. 이렇게 저는 그런 음성처럼 들려요. 그랬더니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예, 열심히 유별합니다. 어느 정도로 유별해요? 40주 40년을 달려온 것도 유별하고 850명의 바알과 세라 선지자들과 싸운 것도 유별나고, 그리고 어느 정도로 열심 있게 기도를 했냐면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이 푹 묻힐 정도로 열심을 내고 기도했어요. 우리는 쉽게 엘리야에게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목회자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기 신학의 패러다임에 빠져요. 제가 해석해 나가는 성경 해석 방법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신학에 익히 제 안에 내재되어 있던 신학 DNA 패러다임은 뭐냐면 그동안 들어왔고 제가 공부했던 신학적 패러다임으로 엘리야를 해부하는 거죠. 그래서 대개의 경우 이렇게 접근해요. 엘리야에게 은근슬쩍 돌을 던지는 거죠. 근데 돌을 던질 수 없겠더라. 아니 못 던지겠어요. 저도 이럴 수 있거든요. 아니 이랬거든요. 앞으로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왜요? 우리는 인간이기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성형 인간이 아니라 진행형 인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뭐가 그렇게 엘리야의 마음을 낙심하게 했을까요? 우리 엘리야의 마음을 한번 우리 위로해 봅시다. 한번 엘리야가 왜 그랬는지. 첫째는 열심히 했대요. 그죠? 참 열심히 했어요. 어떤 사람이 낙심하나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낙심해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기대감도 없으면 낙심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대하지 않는데 왜 낙심합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왜 낙심할까요? 열심히 유별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도 남달라. 거기에 대한 사랑하는 감정과 마음도 컸다는 반증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엘리야의 편을 많이 들어주고 싶어요. 우리도 충분히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10절 중반 이후에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누가 제단을 헐었어요? 이방 사람 아니면 이스라엘 자손? 네,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나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적은 교회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나고 교회의 가장 큰 적은 교회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싹 다 망해.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조금 더 보셔야 합니다. 그런 동기를 유발한 게 누굽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주의 제단을 헐고 언약을 버렸다 그래요. 자기네들이 버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스스로 헐기 시작해요. 신앙의 최대의 적은 바로 나. 교회의 가장 큰 적은 바로 교회입니다.
나의 신앙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는 뭘까요? 바로 나입니다. 이걸 아는 게 이제 눈이 떠가는 거겠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적은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코로나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성장해 가는 교회입니다. 사실 핑계를 대고 싶었을 뿐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적은 교회요. 나의 가장 큰 적은 나다. 신앙의 가장 큰 적도 바로 나.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한 단어 가운데 동사만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렇게 납니다. 열심히 유별, 주의 언약을 뭐요? 버리고 재단을 헐며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만 남았거늘.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없지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상하죠?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망각합니다. 두 가지 함정에 엘리야는 빠지고 말았어요. 나라는 함정입니다. 그치요? 나라는 함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환경이라는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어떨 때 다운됩니까? 어느 경우에 그렇습니까? 나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신앙적 소진과 소모가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언제 또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엘리야가 시험에 들지 않았을 뿐.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건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첫 번째 나와 두 번째 자기를 둘러싼 환경에 그의 시선과 주목이 빼앗겼다는 겁니다. 엘리야도 이랬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나라는 함정에 이게 힘들어요. 왜요? 나를 보면 비전이 없어요. 어제도 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제 아내랑 한두 시간 드론 이야기를 했는데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여보, 당신이 전에 한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 요즘 우리 청월함교회 교인들 은혜 받는 거 보면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청월함교회 그 성도들의 신앙의 로드맵들이 깨지더래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아, 얘는 이 정도까지 잘할 거야. 근데 그게 찢어버리게 돼. 올해 그렸던 로드맵과 작년에 그렸던 로드맵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까?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저는 벌써 제자료 때 찢었고요. 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도 내가 그리는 내 자신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싹 찢어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리고 나를 어디까지 은혜 가운데 몰고 가실지 몰라요. 어떤 축복에까지 이르게 하실지 그 누구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시선을 떼게 되면 두 가지 함정에 빠졌어요. 엘리야는 나라는 함정, 그리고 주변이라는 함정에 빠진 결과가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나요? 죽이고, 헐고, 나만 남았다. 나만 남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동정과 연민이에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있잖아요. 나만 남았어요. 그런데 나만 남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러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몇 명? 7,000명을 남겨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오늘도 내일도 시선을 고정하는 일, 이 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실패했고 아팠던 기억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적은 제가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신앙의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겠지요. 사실 그렇게 보일 뿐 사실 진짜 신앙의 적은 바로 나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처방을 내리시느냐. 첫 번째,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11절에 보시면 중간에 여호와 앞에 크고 바람이 무엇을 가르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대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 다음에 지진 거기서도 계시지 아니하고 12절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지진, 불 뭔가 낯익지 않습니까? 뭐가 낯익으세요? 바로 조금 전까지 그 제단에 뭐가 떨어졌습니까? 불이 떨어졌어요. 불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해요. 바람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지진 역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람 같은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지진이 났다. 그 외에도 구약의 전통에 의하면 바람, 지진,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바람, 지진, 불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는 얘기는 엘리야를 가르치고 싶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에서 떨어지는 불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지요? 그래서 일시적이나마 엘리야를 도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죽이는데 일조했지만 그들은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불은 받아야 하지만 불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 우리를 돌이키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놀라운 체험이 우리를 회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작지만 큰 소리로 정했습니다. 이 작지만 큰 소리를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의 안에 진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통해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요. 가끔 가다가 이런 경험들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는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대부분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지 않는 경우를 참 많이 경험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지금 학습하고 계신 겁니다. 세명 가운 소리 가운데 바위가 깨지고 산이 갈랐어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이 산 좀 가르게 하옵소서. 이 바위 좀 깨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 최종적 종점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뭘까요? 얘들아, 너희 앞에 있는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는 게 중요하지 않다. 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 너희에게 더 중요하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진짜 힘이 나옵니다. 나의 믿음을 통해 산이 가릅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 바위가 깨지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반석보다 더 강한 믿음, 그건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바로 그 출발점이다라는 걸 엘리야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세미한 소리는 작지만 진짜 강한 소리입니다. 바람, 지진, 불은 산도 가르고 바위도 쪼갰지만 사람의 마음은 쪼개지 못합니다. 왜요? 산과 바위보다 인간의 마음이 더 패약하고 견고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뭘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으신 건가요?
너의 그 강팍한 마음이 무엇을 녹을 것 같아? 진성아, 너의 그 견고한 바위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무엇을 통해 녹을 것 같으냐? 내가 너에게 바람을 보내줄까? 아니면 지진을 보내줄까? 나는 너에게 말씀을 주기를 원한다. 그럴 때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쪼개지지 않겠습니까? 저의 인생의 고비고비 속에 이 강팍하고 딱딱한 이진성이라는 인격의 마음을 가른 건 바람과 지진과 불도 아니었어요. 주의 세미한 음성이 저를 오히려 뜨겁게 했습니다. 저를 오늘까지 살게 했어요. 오늘도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견고한 마음이 깨지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산보다 바위보다 깨지기 힘든 나의 마음. 그죠? 천지지변이 나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나? 기적과 이적이 우리의 변화를 보증하거나 담보하지 않습니다. 작지만 미세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게 14절에 엘리야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 가서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래요. 깊은 낙심에 빠졌나 봐요. 깊은 낙심. 반복하죠. 그죠? 두 번을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건 아직 엘리야의 마음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는 거겠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의 깊고 깊은 저 깊은 곳에 있는 건 잘 드러나지 않아요. 한두 번 말씀을 들었다고 그것이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이 뭘 하시노? 그걸 순간순간 반복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바위도 가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을 놓고 하고 파헤치고 들어와 우리의 저 깊은 곳에 있는 그 쓰디쓴 죄의 쓴뿌리들, 나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나도 보며 깜짝 놀랐던 그 죄의 쓴뿌리들을 그 말씀이 쪼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날마다 무릎 꿇는 이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인 DNA를 완전히 바꾸고 나도 몰랐던 죄의 흔적과 쓴뿌리들을 분해하고 산산조각내므로 우리의 영적 로드맵을 새롭게 변화시킬 겁니다. 남들은 얘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단정짓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영적 로드맵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어제 우리 아내랑 얘기하다가 맨 끝에 이렇게 했어요. 감줄기는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렇지만 딱 하나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강력한 많은 홍수나 땅 밑에서 솟아나는 지진은 강줄기를 바꿉니다. 그게 뭘까요? 강줄기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죠. 우리 인간의 줄기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저 깊은 곳에서 솟아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만이 우리의 강줄기를 바꿉니다. 이 강줄기를 바꾸는 멋진 인생 살아내 봅시다.